오늘 흠집해서 다룰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은 이제 요셉의 요청과 바로가 내준 어떤 수레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어떤 애국으로 내려가는 어떤 전체적인 장면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그 내려갈 때 내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4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다뤄볼 내용은 이제 그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그 46장 1절에 엘세바로 가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이 예고에 잠시 내려가 있는 동안의 어떤 작별 인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볼 내용이고, 특히 이제 3절에 보면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는 목적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또 내가 이제 애굽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4절에 있죠. 그렇지만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어떤 매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꼭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간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임종을 보고 그 장례를 요셉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치러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 사절까지 이제 다뤄볼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질문지는 네 개를 줬는데 이 가와 나는 이제 그 가와 나번을 먼저 이렇게 다루고 그리고 다번과 라번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와 라는 그 사람의 어떤 임종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고 좀 약간 내용이 구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예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극히 말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험한 일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개입하셔서 오히려 이제 나올 때 뭐 수양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가는 것은 극구 말리면서 야곱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가?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좀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볼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번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제 약속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라는 것과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이 뭐 가나안 땅이니까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데 그 올라와야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과 이것이 가지는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새겨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은 가분과 나분을 먼저 다루고, 시간이 되면 다분과 라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는 것과 야곱에게 내려갈 것을 격려하는 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 하신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삭에게는 그랬지요. 이삭에게는 어 이제 그 흉년이 나갖고서는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가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가지 말라고 한 걸로 이제 그렇게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게부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저기 창세기 20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그게 몇 장인가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이제 가게 될 때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곧 말하자면 헤브론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지 않았나 정하셨기 때문에 이삭 때 흉년이 들었을 땐 애굽 아닌 그랄 아비멜렉에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나타나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심은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란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제 곧 이삭을 두고 이제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 13절 그 이하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이제 곧 애굽을 말하는 거겠지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미리 이제 예언을 하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나올 것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서는 또한 땅의 경계까지도 이제 정하셨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제 땅을 줄 것이다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또한 야곱과도 항상 계시며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려가라 하신 거는 그렇게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한 본문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또 다시 재차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 의사를 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보고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한 것으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본의 질문은 야곱 중에 동행할 것,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 있는데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 그 의미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을 했듯이 이 헤브론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미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또 창세기 15장에서도 또 미리 예언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 4대라는 것은 결국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로를 할 것을 예언하신 것과 같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으로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지금 나번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갑은 나번만. 예, 저기 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언제 했지? 하고 지금 그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삭에게 이제 그 창세기 2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 그랬는데 저도 확실하게 이렇게 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근데 음, 이삭이 야곱이 내려갈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배우면서 이렇게 이해하려 그림을 그려보면 요셉의 사역이 이제 성령의 사역이라고 보면 어? 또 저기 야곱도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둘이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려가야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서만 있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음, 확장되고 또 왕성하게 저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면 형제님 늘 말씀하시지만 신이 찾아와야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그 말씀 이렇게 보면 가서 그들에게 신의 길을 알려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신이 찾아오는 것을 예표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약속 중에 동행할 것,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 있는데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 그 의미를 새겨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가나안 땅,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혼이 들어갔고 나올 때는 대략 200만 명이 나왔다. 이거 그냥 대략 산수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30년 됐네요. 아이들 가르치면 야, 한 200만 명이 나왔거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농사지고 먹겠냐? 하나님이 다 보급해서 주셨지.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때 하나님께서 어, 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러네요. 저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려가는 것을 금한 걸로 이렇게 저기 말씀을 정리할 때는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금한 거와 마찬가지로 임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험한 일을 이제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매일반으로, 이삭이 내려가려고 할 때도, 이제, 이삭이 내려가려고 할 때는 이제 막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국까지는 못 내려가고, 그랄 지역에 이제 이렇게 머무른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가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내려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격려하고 이렇게 하겠죠. 우선 이제 이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성취, 그 어떤 가정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언급하신 대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장래일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장래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죠. 큰 민족을 이룰 것과 많은 후손을 줄 것과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 하나 별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지만이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물려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자신들이 거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뭔가 물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간 것인데 이거는 우리 이제 그 뭡니까? 룻기에 나오는 거기에서도 이제 어, 모압 쪽으로 이렇게 나아갔다가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는 어떤 그런 그 이 내용과 이런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과 이방 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야곱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그 애굽 땅이지만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과 함께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렇게 완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간 거죠. 뭐냐면 우선은 그들이 내려갔을 때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인 요셉이 예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는 그들이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거할 수 있는 목축지로 좋은 고센 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가서 험한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의 어떤 이방인의 어떤 그 애굽의 어떤 문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들에게 의해서 동화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부름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정체성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금했던 것이고 또 그들이 이렇게 가게 된 어떤 기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저 기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시험과 연단을 하는 어떤 그런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만약 물자가 풍부한 쪽으로 이렇게 손쉽게 내려간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도 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한 것은 우선은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점유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육 번성을 하는 것보다는 애굽 땅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이제 여건이 생육 번성할 여건이 훨씬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육 번성의 어떤 그런 뭐 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을 애굽으로 하나님은 이제 설정한 것이고 그 애굽에서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별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이런 실행을 당한다,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도모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하나의 우리에게 에, 뭐 이렇게 교보제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수가 들어갔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능력에 의해서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어떤 최고자라고 하는 그 바로를 이렇게 꺾고 출애굽시키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를 하나님은 염두에 둬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어떻게 이행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구속사의 큰 그림까지 하나님 신중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약속 중에 동행할 것. 앞서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읽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브엘세바 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잠시 뭔가 이렇게 애굽에 다녀오겠다라는 어떤 고별 인사와 같은 어떤 그런 행사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뜻을 2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너와 애굽에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는 이제 반드시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4절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이 감기리라 하신 것을 보면 네가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서는 이 땅에 다시 올라오는 건 아니었고 어, 네가 죽지만 그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네가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안치될 것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50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그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땅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늘 군대를 얻는 것이 애굽에 내려가서 또 광야 40년을 이렇게 운행하신 어떤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잠시 잠깐 거하는 땅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약속이 주어진 그 땅이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거를 제시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애굽을 세상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어떤 나그네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기업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시는 그래서 구분된 어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이제 제시하는 것이 또 여기에 하나의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록 야곱이 지금 이런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계획을 다 알고 간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이제 야곱이 어떤 내려가서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그 약속을 땅을 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야곱의 12아들로 상징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땅이 쟁취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는 다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행적은 이 땅에서의 어떤 잠시 잠깐의 어떤 그 내려짐과 영원한 세계의 어떤 올려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 내려가는 것 중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까지 가정에는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려감과 올라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 말과 또 형제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뭐 회상을 한다 그럴까 아니면 더 이렇게 그 말씀에 묵상을 해본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그 당신께서 구원을 구원을 주시기를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도 사실은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신앙이 느슨해진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사라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은 거기서 많은 소, 양, 뭐 이런 짐승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다시 네겝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느슨하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로로부터 얻은 모든 그 소, 양, 그 외에 뭐 낙이 뭐 할 거 없이 모든 가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신앙이 느슨하고 할 때에는 그렇게 동역자를 주시고 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이삭에게도 그랬었고 이삭도 그랄로 가서 거기서 많은 그 연못을 파갖고서 샘을 파갖고서는 거기서 또한 많은 동역자를 또 얻어갖고 브엘세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고 할 때에는 또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출애굽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큼의 위대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좀 다시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제가 조금 할까요? 네.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생각나는 것이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한테 그 바톤을 넘기고 가는 것이 좀 제가 좀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엘리사가 그 바톤을 받을 때는 이제 성령으로 예를 들어서 생명의 그 말씀으로 엘리야한테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전환점이 바뀌면서 엘리야가 죽고 그 뒤로 엘리사가 그걸 받는 것을 봤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엘리사한테 다 이제 그 모든 맡겨진 그런 이제 권한이라 그럴까? 이제 권한이라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 영혼들이 이제 맡겨졌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야곱은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셉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으로 비유를 한다면 지금 야곱이 있던 모든 그 짐승들이나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을 이끌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고 나서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다 끌고 왔을 때서 율법 하나님이 죽어야 성령이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것이 좀 와서 제 느낌이. 그래,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시대는 끝나고 아버지 시대는 끝나고 아들의 시대로 넘겨왔을 때 그 아들이 모든 생명들을 다 이제 양육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계속 양육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육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들이 그걸 일을 못해요.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아무리 자식이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아버지 고난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어야 반드시 되니까 아들한테 와서 이제 눈을 감는 걸 좀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영적으로 깊이 못 깨달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좀 혼돈이 왔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어떡할까 했었는데 왔던 것은 이제 성령이신 주님이 이 일을 이제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성령은 이제 이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갈 때 이게 율법은 끝나고 아들의 시대가 왔을 때는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는 어 진짜 부족함이 없이 그 요셉은 그걸 다 겪었어요. 죽음으로써 다 겪었는데 환경과 그 모든 걸로 죽고 그 얻은 양식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다 주었던 그 자식들이 요셉한테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나한테 오면 이제 걱정하지 말으라 했었잖아. 형들이고 그 자손들을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매여 있던 것들이 많았고 우리가 솔직히 좀 아는 것들이 덜했기 때문에 부분이 부족했지만 주님 안에서 이 참으로 교회생활을 할 때는 성령으로 주신 말씀으로 계시로 인해서 우리가 좀 배불리 먹지 않나. 그리고 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깨달았을 때는 좀 갈급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로 인해서는 우리가 갈급함도 없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많을 때 주님 볼 때는 좀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 우리가 먹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본하고 라본은 그 같은 맥으로 이렇게 주제이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임종과 그 장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쭉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어떤 매장지를 위해서 그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매장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서 임종과 장례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또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이제 뭐 누구의 임종도 있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이렇게 그런 걸 해야 될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장례할 때 누군가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요셉에 의해서 눈이 감기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집행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임종과 장례가 집행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과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매장지를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샀고 또 이 요셉은 또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에 이렇게 숲곳에 이렇게 그 베크시타로 이렇게 산 땅, 그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해요. 그러면 이런 어떤 매장지를 산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그 뭡니까? 다른 유다가 그 원 30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던 그 성전의 돈을 이렇게 다시 또 그가 이제 자책해서 이제 성전에 돈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던져주니까 그들이 성전구에 넣지 않고 이것을 이제 피밭을 사죠. 그 토기장의 피밭을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장지를 값주고 이렇게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될 것이며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매장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매장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의 어떤 매장지라는 것은 그것이 영혼 세계와 어떤 연결을 있는지 이런 것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매장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겠다 싶어서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나눠봅니다. 예. 늦게 해도 더 늦게 한다고 더 좋은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장사 지낸 장례, 뭐 이삭에 대한 장례, 또 그 요셉에 대한 장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 장례를 저는 이제 음, 오늘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쭉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왕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데 뭐 누구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는 무덤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은 그 저기 2층으로 되어 있다. 그렇고 또 예수님은 새로 판 돌무덤이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실 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 저기 그 야곱이 죽었을 때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장례를 치러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아들들 중에서도 그 장자가 누구냐의 이 문제는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셉이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그 요셉이 장자고 그러면 요셉이 어떠함을 가지고 이제 그 누구의 아비 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칭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장례를 치르고 장자의 행세를 하지 않았으면 했다고 하면 그 요셉이 장례를 치러졌을 때 그가 들어가는 곳이 어떤 그 장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자를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요셉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쭉 계보를 했을 때 야곱의 이 장자는 요셉인데 영적 장자가 요셉인데 요셉이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이제 거기 한 번 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제자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잠잠하게 있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그또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것들이 그가 낳은 그 믿음의 아들 또는 후손들이 의해서 이 장례가 치러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묻히는 것도 우리가 제가 성경을 안 찾아봤는데 어,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팔고 받은 돈이 예수님의 몸값이잖아요. 그 몸값으로 이 땅을 샀는데 거기가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자기 후손들이 자기 그 선산에 묻었을 것인데 오늘 여기서 나그네들이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한성을 향해서 소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나그네라고 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나그네들이 신앙의 여정 중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에 묻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그 피밭이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누구의 손에 장사가 치러지고 또 어디에 장사가 치러지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신앙이 어떠했음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 아니고 예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장례 치러지고 나면 예수님의 그 안으로 이렇게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이 품 안에서 이게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그 우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아닐까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예. 어, 아브라함이 매장할 매장지를 좀 말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23장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면서 쭉 했을 때 이 그냥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이 값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400세겔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매장지가 이제 아브라함 소유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그냥 매장지가 아니고, 이제 우리를 놓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 자의 매장지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샀을 때 그 매장지에 우리가 묻힐 때 주님과 나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저는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옛사람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이 평생을 살다가 갈 때는 주님과 나와 함께 이제 같이 묻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면 이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매장지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그 값을 안 주면은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했을 때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는 매장지에 값을 치러야 된다고 보면서 창세기 23장에서 그 구절을 보면은 사라의 묻을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니까 거기서 에브론이 그냥 준다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내가 값을 치르겠다. 값을 치르는 것은 피값으로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안에서 함께 어, 장사가 되고 함께 묻혀서 주님과 영원한 세상을 이제 주님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세상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있지만은 주님과 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지금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몸을 벗을 때도 그 생명이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깐 이런 걸 봤어요. 좀 어둔하지만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번에, 다본이죠. 다본에는, 질문이 임종과 장래를 가지는 의미와, 어, 임종과 장래가 누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에 그 차이를 두고 질문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임종과 장래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압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족속에게 산 밭이라 하면서 이제 그 매장지도 이제 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이제 다 여기서 이름을 이제 가져오는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임종과 장래에 임한다는 것은 그 아들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 할 것 같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 임종과 장래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아까 이어서 한 데처럼 창세기 25장에는 보면은 그 장례를 치른 후에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이 하갈이 집을 떠나갖고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해갖고서는 막 울고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그 샘에서 하갈하고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셈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삭에게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복을 주시고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그 이삭은 장자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밑에 형제님께서 질문하신 장자권, 누구에 의해서 장자권이 집행되는, 장례와 그 임종이 집행되는 것은 결국은 윤 형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말하자면은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장자권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그 라번의 또 지금 이제 그 안자매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제 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장지라는 것은 그의 후손 대대로 이렇게 기업이 되는, 대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 이제 매장지이고, 매장지인데 그 매장지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를 숙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속량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바 된 그런 것인데, 아까 안자매님도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소유권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속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에게 속하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 하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이는 결국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럼 제가 정리한 내용도 빨리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83면인데요. 그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밀과 보리 이런 알맹이 하나를 이렇게 심으면 거기에서 나는 것은 이제 큰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또 다른 어떤 결실된 열매, 이삭이 이렇게 맺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는 것은 알갱이지만 이렇게 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형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임종과 장래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임종이라는 것은 우선 인간의 어떤 유한함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죄의 결과죠. 육신의 어떤 매여 있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네가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릴 것이라고 그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가는 것이 맞고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생명은 또 이렇게 그 온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임종과 장래를 보면서 어, 죽음의 어떤 그 죄의 어떤 결과라는 것도 있고 또 육신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장례식은 그게 단순히 이제 죽은 육신의 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속에는 우리는 이제 금방 읽은 대로 이런 어떤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장례라는 것도 엄숙히 이렇게 또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애를 다해서 이렇게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어떤 믿는 자들의 어떤 장래라는 것은 이렇게 부활이라는 어떤 이런 거와는 떼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그 결국엔 소유권이거든요. 영원한 소유권과 관련돼서 이제 생각을 지어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앞서서 애굽의 어떤 삶과 우리가 이 모든 몸을 뻗고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약속된 기업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더 이따가 좀 그 라본에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제 누가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주관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앞서서 이제 형제님들도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장자권 뭐 이렇게 하는데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생명 계대가 어느 쪽으로 어느 계대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그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임종과 장례를 주관한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어떤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고 그 아버지의 어떤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어떤 책임과 의무가 또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요셉은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에 속한 모든 자들의 어떤 보호자로 이렇게 세워짐을 받아요. 그러면은 어, 언약의 어떤 계승자이면서도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대표자로서 모든 그 책임과 모든 어떤 의무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어떤 가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에 딸려 있는 모든 가족을 잘 이렇게 통솔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융화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책임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다 주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셉이 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요셉이 어떤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완비되고 겸비하고 이렇게 겸비한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장자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이 주어진 자에게는 어떠한 모양의 어떤 형태를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매장지를 이렇게 값을 주고 사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런 데, 아브라함이 매장되고 사라가 매장된 그 한 매장지에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매장이 되고, 그죠? 야곱과 리브가가 다 매장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매장지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민족의 하나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통일성,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어떤 매장지를 준비하고 그 매장지에 함께 이렇게 매장된다라는 것은, 거기 또 매장지가 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런 것들이 그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깊게 이렇게 새길 수 있고 기념할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서의 어떤 역할도 또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약의 어떤 계보를 이루는 한 가족이 한 그 매장지에 이렇게 매장된다라는 것은 동일한 어떤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간 그런 어떤 한 공동체의 어떤 생명의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매장지를 반드시 사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이니까 잠시 잠깐이니까 그런 어떤 유목민으로서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목축하는 유목민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정착지, 완전한 정착지가 아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떠나는, 그리고 어 그래서 그런 어떤 유랑하는 어떤 그런 생활 가운데 온전한 정착지인, 아까 뭐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한성, 그 본향,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이렇게 더욱에 이렇게 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장지를 산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생명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소유된 그런 어떤 그 기업,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소망과 열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자신의 어떤 피값, 생명값으로 이렇게 은 30전으로 토기장이 어떤 밭을 사서 나그네의 어떤 매장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나그네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산 그런 믿음의 어떤 후손들, 모든 그 믿음에 속한 자들이 다 이렇게 매장될 것은 주님의 어떤 피값으로 산 그 영원한 그 매장 소유지, 그거는 하늘에 간직된 어떤 기업, 이런 걸 표상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영원한 소유지지 잠시 잠깐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권으로 완전히 이전된 그런 어떤 땅을 소유해야지만이 거기 기업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세상법적으로는 공정이 된 어떤 그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이 깜빡했는데, 그 매장지는 피값으로, 주님이 피값으로 산 땅이라고 저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하고, 비슷하게 가에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매장지는 주님이 피값으로 피를 흘려서 산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레아라 다 그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 매장지는 주님이 피값으로 산 땅이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 볼 때는 에브론에서 산 땅이지만은 우리 영안에서 볼 때는 주님의 땅, 영원한 그 땅으로 우리도 같이 다 거기 그 매장지에도 우리가 다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도 조금만 더 보태볼게요. 아까 이렇게 딱 멋있게 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잘해볼게요.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제 나이 먹으면 이거 다 이렇게 막 뼈로 느껴지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참 인생 무상이라는 걸. 예전에 어떤 80 넘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참 인생 무상하죠 그랬더니 제가 그때 50대였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평생이 그냥
똑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그렇게 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음,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이제 전도서 3장 21절을 적용하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그 사람이 저는 이렇게 이제 묵상이 되어져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무언가? 사람하고는 짐승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게, 아, 이게 표상적으로도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운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살아있는 날 동안, 여기서 아까 뭐, 핏값, 이제 그, 백시타, 이런 이 금액들이 결국엔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룬 그 소유한, 신의 성품 또는 에 참여한 그런 어떤 그의 영적인 이 영적으로 이룬 그 보물, 그러니까 진리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는 아까도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누가 장례를 치르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모양이고 또 심판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음, 우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과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신앙 세계에서는 신앙인들의 그 영과 정신이 세속화되어서 타락하는 상태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상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거기에 다 맞추셔야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그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주님이 세운 교회가 로마교나 개신교계라고 하는 세속화된 세상화되어지는 타락교회로 내려가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성경 읽을 때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무슨 사유로 대부분 이 기근을 만나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듣지 못하는 기가를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영과 정신 세계가 세속화되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앞장서고 이렇게 세상으로 막 끌어가는 금송아지들이 생겨나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유명한 조아무개 씨가 이제 그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으로 되돌려간 그런 대표자죠. 그런 금송아지죠. 그런데 그런 인간 짐승 우상 앞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은 항상 먼 후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 윤영지가 사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그걸 누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혼이
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의 짐승이나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세속 정권이나 세속의 기독교의 교권을 가진 자들은 그게 하늘,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인데 그들은 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이치, 기본 원리가 잘 확립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첫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한다면 성경이 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갈 필요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의 방법이 없죠. 구원을 얻을 길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이제 천국의 비밀, 뭐 요즘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해 주시는 자만이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첫 것, 즉 물질계에 속한 것은 반드시 패하는 것이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하나 된 영계에 속한 것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주 경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육의 세상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새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육의 세상이라는 건 반드시 깨지게 돼 있는 것이고 영들의 새 세계 즉 그룹 전사들이나 천사들의 그 영원한 새 세계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속화되었으면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추는 비밀의 경륜이다, 우주 경영이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성육신한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랬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어야지 낮은 곳, 속된 곳, 천한 곳, 세상 나라로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은 이것은 애국으로 내려오신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지 그것은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애굽에서 죽어서 상여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즉 영들의 세계로 올라간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성경의 50장 이제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쭉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그들이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속화된 거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인들로 다 타락한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되겠고, 그런데 낮고 천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의 도성, 영광의 도성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주 앞에 모인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모인다는 건 첫 번째는 이 생에서는 교회인 것이고, 교회가 주 앞에 모인 자들이에요. 사후세계에서는 음부의 낙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네. 거룩한 성 세루살렘 또는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세에 이 생에서 육의 몸을 입고 교회로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였다는 것은 교회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 육의 장막을 벗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천당이라는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거죠.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3계 모두 다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고 세계인 것이고 예, 믿는 성도들이 이 생을 떠나면 그 영혼은 음부의 낙원,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은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부활 때, 그때는 이제 짐승들의 때라고도 그러는데 그때에 모든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잡리한 자들만을 데리고 신부성으로 거룩한 성 세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천년이 이제 찬 다음에는, 교회시대 다음에는 그 천년기의 왕국이니까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내로 이제 상징되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나머지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되고 성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그 치리 다스림에 동역하는 자들이 이 생에서 교회에서 얻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창세기 46장 이후 50장까지를 내가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인 이런 뼈대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칩니다.